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이죠. 이제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 어제 했던 말씀 보면 이제 주 안에서 좀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할례당이라고 하죠. 할례당인 누구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이방인들아, 우리처럼 율법 지켜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 지키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성취하신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사라든지 할례라든지 음식법 이런 거를 이방인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예,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생각을 이방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예, 강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 경계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보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더더욱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덕목과 예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한 것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 안에서 어, 이제 하나 되어 덕을 세우고 화평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어떤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여성 두 분인데 아마 교회에서 핵심적인 지도자로 저희들은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성 지도자들이고 뭐 말씀을 가르치든지 교회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많이 도맡아서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소식으로 전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글레멘드라는 또 사역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동력자도 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동력자라고 소개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 되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4절부터 7절은 이 공동체가 서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법을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에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엔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경험과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우리가 읽은 책과 어떤 무언가가 있죠. 우리 안에 다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100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주변 사람을 봤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총신대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성경의 어떤 주제가 중요한가? 굉장히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다 믿어요. 그거는 다 믿는데 중요한 건 다 믿어도 그 안에서 생각이 너무 달라요. 교수님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헷갈려. 아니, A 교수님은 이 얘기하고 B 교수님은 저 얘기하면 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어? 누가 옳은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라.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내비두라. 이 뜻이에요. 예. 너무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옳고 그름 가르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이제 법대로 진단하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의 인격을 배려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말과 행동이 이웃사랑 실천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죠. 예. 그 덕을 세우는 거하고, 그래서 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약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저는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 좀 그름 쪽으로 서 있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저는 약간 속으로 부르르 떱니다. 저는 굉장히 부르르 떠는 스타일이에요. 저 장난 아닙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완전 토론. 그래서 토론하면 그냥 상대방을 그냥 확 진짜 쥐잡아 먹을 듯이 저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줄을 몰라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저는 진짜 그걸 몰라요. 예. 아니 옳은 말 했는데 왜 네가 힘들어 안 이러면서 아닌 거잖아. 근데 그거는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옳고 너는 틀려 하면서 가르치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성경책을 살펴봤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권면하고 내 생각을 밝히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너 이거 틀려서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어요.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심각한 도덕적인 죄나 이런 잘못된 것이 있을 때도 권면을 합니다. 권면. 예, 주로 누가 권면해요? 장로님들이라든지 우리 권사님,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도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잘못을 하는 걸 목격한 증인 두세 사람 가지고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너는 틀렸어 하면서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좀 하지 않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야? 자신이 배우고,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모든 덕목들을 항상 새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9절,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예, 이것은 뭘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진실돼야 된다. 예, 진실돼야 된다. 예, 이런 척 저런 척 하지 말고, 올바른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항상 매사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올바르고 경건한 것인지 경건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 앞.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이 진리보다 더 앞세워지는 것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성경 말씀보다 앞세워지는 것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그런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예,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 그런 현상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예,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 항상 콘스탄틴 대제하면 굉장히 안 좋아하시잖아요. 로마 제국 기독교 국교화니까 안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예.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말 교회가 복음을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강력한 교회가 나와요. 그럴 때. 교회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가 되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엄청 놀라운 역사들이 그러게 돼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나부터 좀 해야겠다. 나부터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도와 말씀과 권면과 구제와 예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덕을 세우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배웁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 정말 요한이와 순두개처럼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 성령이시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참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가득 채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그 선하고 주님의 그 선한 통치가 교회를 통치하고 저희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정말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까지 그 통치가 복음 전도와 전파와 선교와 함께 확산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지러운 지금 이 시기 동안에 더 큰 화평과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